자, 오늘 초대교회사 특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월요일 늦은 시간대고 피곤한 시간대인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사 특강은 참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사는 항상 저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 아이는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어떤 식으로 살아왔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특강을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특강을 할 때는 좀 이단 문제라든지 초대교회사의 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내에 마치는 걸로 진행할 테니까 좀 피곤하신 시간대지만 그 시간까지 한번 잘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특강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정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 뭐 여러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 그런 이단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를 하고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그런 중요한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환경이 녹록하진 않았죠. 그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하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그런 진리를 사수하게 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환경하에서 놓였었는지 이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이 복음을 선포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저희들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특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초대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배경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해왔는지 이 배경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역사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때가 찼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자, 이 시대에서의 어떤 사회, 국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셨던 이스라엘, 유대가 있었죠. 그럼 과연 로마와 유대에서 어떤 때가 찼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자,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나 유대의 종교 문제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속에서 어떤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지, 자,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의 정치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라틴어로 하게 되면 팍스 로마나인데 로마에 의한 이 평화 시대, 통치 시대 이걸 일컫습니다.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이지만 또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 시대는 어쨌든 간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이 가장 넓었던 그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이 이제 유럽 국가 쪽, 이탈리아, 그다음에 중동 쪽이 되죠,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이 지역을 다 지금 로마가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을 맞추신 분은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지중해는 로마의 땡땡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지중해는 로마의 뭐였을까요? 자,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로마 제국이 큰 그 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가 로마의 뭐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컫는 그런 얘기죠.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 분께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맞습니다. 우리 이영경 선생님께서 좀 이게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지중해가 약간 로마에 쌓여 있는 거죠. 일종의 호수처럼 있는 겁니다. 워낙 큰 제국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던 뭐 그런 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그랬던 거죠. 자, 두 번째로 경제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아주 유명한 이것도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한 지도를 가져왔는데 요 빨간색으로 된 게 로마의 주요 지도 그러니까 도로입니다. 이제 아주 뭐이 작은 길은 생략하고 중요한 길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곳이 없는 거죠. 로마가 전체적으로 다 통하고 있는 이런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제가 위키피디아 자료를 가져왔는데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도로입니다. 그 시대의 도로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물자라든지 뭐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있던 거죠. 굉장히 어디에 있더라도 로마의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닦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로마가 그 시대의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의 로마가 제국이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맞춘 분한테는 또 이제 계속 그 뭐랄까 참가하는 분 말고 또 잘 맞히신 분들은 나중에 시상할 테니까 누적을 시키겠습니다. 자, 로마를 보게 되면 문화적으로는 땡땡어라고 하는 국제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국제 공용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영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 국제 공용어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런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공통적인 말입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 시대의 언어도 통일되어 있었던 거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언어도 모든 사상이 전파되기가 용이한 그런 국제 공용어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 이 국제 공용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이 나라는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자, 어디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물론 이제 유럽에 있겠죠? 유럽에 있고, 우리가 철학 사조를 얘기할 때도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화도 아주 유명한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가 땡땡땡 보통 로마 신화 이렇게 합니다. 땡땡땡 로마 신화 굉장히 신화가 유명한 나라죠. 자, 힌트를 드리면 예, 정답입니다. 우리 예, 맞추신 분한테 역시 누적을 시켜주시고요. 자, 로마에는 이제 그리스어라고 하는 국제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를 이제 그리스 말로 하게 되면 뭐 엘레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 혹은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 그렇게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언어와 철학이 발전한 그런 상황이었죠. 옆에 보시면은 제가 그리스어를 하나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어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알파도 있고, 그죠? 알파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쓰죠. 이게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막간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그리스어는 참 알아두게 되면 여러 군데 사용이 됩니다. 자, 가운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오 비슷하게 보이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이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사 문제입니다. 시사 문제. 오가 되어 있고,
힌트를 드리면, 이제 옆에 파이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파이. 파이도 이제 그리스어죠. 자, O는, 바이러스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O. 자, 과연 이 O가 발음이 어떻게 될지 알파벳이 한번 맞춰주세요. O.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간 변이 바이러스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맞습니다. 예. 오미크론, 오미크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지금도 여러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혹은 통용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도움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어, 이런 헬라어가 이제 이 국제 공용어로 통일돼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문화,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의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을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좀 바꿔가지고 이 도서관에 좀 소장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였던 필라델포스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에서 6명씩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어로 됐을 때는 읽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어로 되다 보니까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게 돼요. 히브리어는 잘 몰랐으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흔히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이제 종교사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0명의 예, 예, 알겠습니다. 맞췄습니다. 70인용 성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septuagin트라 그러는데요. 70이라는 뜻이. 그래서 70인역이 그 당시 나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의 문화가 발전이 되었던 겁니다. 언어가 발전이 되었던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 로마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바티칸에 가시면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이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자, 여기 잡으시게 되면, 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요 확대를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철학이 상당히 발전돼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고요. 자, 또 한 사람은 손바닥을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죠. 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두 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는 풀씨고요. 하나는 아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뭐 도덕, 윤리 여기서 봤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보는지. 아주 유명한 철학자 두 명이죠. 예, 맞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명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철학자로 볼 수가 있죠. 자, 플라톤이 가장 유명한 것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계와 현상계 저 너머에 있는 이제 이데아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인 이데아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더 중요한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데아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몸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게 어떤 그 철학에서 이단 해석을 활용하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서 이것들을 활용합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인데 물질과 정신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육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혼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이단이었죠. 자,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상과.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이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과 영혼이 통합된 그런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는 이걸 분리해서 아니야, 영만 아름다운 것이고 육신은 아름답지 않은 거야. 물질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플라톤의 사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니까 이 플라톤은 위로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땅이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데아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리가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적으로 현실 세계의 경험으로서 어떤 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진리로 발전을 시키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그런 방법이 삼단론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삼단론법을 활용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나중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중요한 이제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철학적으로 증명을 할 때 이 논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끝 지점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원인이 됐을 거다 이거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논법을 활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뭐 이런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 철학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철학자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대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또 있었죠. 자, 에피쿠로스는 좀 쾌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원래 처음은 정신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다. 이걸 주장했던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현실에서 이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사상들이 이제 여러 철학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나 로마 시대에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런 철학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돼요. 문화적으로. 자, 그런 것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내용을 볼까요? 그 시대 로마는 보편 종교가 없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 종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창조했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없었습니다. 세계관이 부재했던 거죠. 옆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로마는 다신교의 제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하면 특정 신이 아니고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건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신을 다 여기에 그 속된 말로 때려 박은 거예요,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과연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 이태리에 가게 되면 보게 되는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보세요. 예. 아, 모든 신이 있는 성전 이런 뜻입니다. 모든 신이 있는 성전. 아, 예,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말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세 글자로, 세 글자로. 아니요. 어,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 한자로 하게 되면은 신전이겠죠. 신전. 그런데 여러 신인 신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여주세요. 땡신전. 땡신전. 없으면 저한테 이제 기회가 돌아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말고 약간 많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숫자로. 조금 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그 당시로는, 예,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거를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만신전.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면 판테온이죠, 판테온. 판이 이제 모든, 태온이 이제 신들 이런 뜻이니까, 여러 신들이 함께 있는 뭐 그런 성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아테네 갔을 때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참 존경심이 많다. 여러 신들을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식의 담도 보게 돼요. 굉장히 다신교의 국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는 다양했습니다. 자연 종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자연 현상을 섬기는 종교도 있었고, 아주 신비한 그런 종교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도 종교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의 아들로 황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다양한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이 보편적인 종교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누가 구원자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식의 문화가 발전돼 왔던 거죠. 자,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그 종교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교였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타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워낙 이 이상한 타민족들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존재했던, 하지만 너무 분파는 또 다양했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자, 유대교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뭐 역사적인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 모세 율법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율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평신도 그룹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는데 회당이 주된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전율법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이제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통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율법서 미시나로 편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전율법을 모아둔 그런 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불멸의 영혼, 육체의 부활, 그리고 행위에 따른 보상과 심판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행위를 잘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고 이 행위를 못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사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11조를 내고 이런 것들은 지켰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그런 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성경에서 부정으로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바리새파라고 한다면 자, 또 다른 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는 그리스 문화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전 세계를 통일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반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에 동조가 안 될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율법을 지킬 거야. 뭐 이게 이제 바리새파였다고 한다면, 자, 이 파는 어, 그리스화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그런 형태로 가려면은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 문화에 동의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파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고요. 부유한 엘리트 출신의 그런 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았고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은 아마도 이 파는 이제 구약을 보시면 사독 제사장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으로부터 이름이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고요. 그리고 꽤 많이 부패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성전에서 환전을 할 때 환전상이 성전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 제사장들이 환전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부패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오직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스 이제 문화 자체가 이런 측면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이후에는 이 판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자, 과연 이 판은 어디일까요? 또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 맞습니다. 자, 점수를 매겨주세요. 예,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절묘하게 어떤 이제 좀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제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유대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열심당이 또 있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조직화된 그룹이라보다도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 그룹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로마에 저항하는 그룹들이 있었겠죠. 로마에 저항하는 그 그룹들을 열심당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일부 열심당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에 완전히 대항하는, 로마를 적대시하는 이런 이제 제자였죠. 그런데 시몬과 반대에 있는 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예, 조금 다른 힌트를 드리면은 로마에서 이제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서 이제 그 세금 징수하는 걸 도와주는 이런 세관이었죠. 그리고 신약성 예, 맞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제자 중에는 마태도 있고 시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 속에 존재했던 거죠. 로마에 저항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열심주자도 있고 또 로마에 또 극단적으로 또 충성했던 그런 사람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통일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정치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뭐 인이용과는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힘이 무력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안에는 마테오도 있고 시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처음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 출발한 신약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리더십이 엄청 강력했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교에 뭐 몇천 명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사도들의 리더십이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처음에는. 대부분인데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리파 유대인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조금 그 교포삘이 나는 그런 유대인. 우리가 옛날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데 교포로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약간 그런 삘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외국의 물을 좀 먹고 온 그런 유대인, 이런 유대인도 있었고 이제 정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존재했던 그런 유대인도 있었던 거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조금 이제 외국물을 먹은 그런 삘이 나는 유대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갈등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일곱 교회를 세워요. 특이하게 일곱 집사죠. 일곱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갈등을 해결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 구제, 행정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집사갑니다, 집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사도들이 감당을 했고, 구제를 하는 사역은 집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직분을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배려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논리는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가 살아있는 게 또 우리 교회죠. 말씀은 목사가 또 선포하는 거지만 또 구제하는 것은 장로와 또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직분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직분의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능의 문제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제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고 그 직분끼리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요,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것이었으니까 유대교랑 다르다는 생각 안 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를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성취되었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유대교하고 다른 게 아니고 유대교를 이룬 종교, 유대교를 이제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들하고 유대교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안식일도 지켰어요. 안식일 날도 지켰고 그다음에 성전에도 출석하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처음에도 유대교하고 좀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에게 좀 권위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바울, 이제 바울도 사도였습니다. 근데 열두 사도는 열두 제자는 아니었죠. 바울 사도에게 또 권위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제 열두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니까 성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요거 말고 유대교하고 좀 다른 양식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문화가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는 유대교랑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생기는 거죠. 약간 다르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면은 날과 관계됐어요. 날과 날. 자, 어떤 이제 이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날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해 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예, 맞습니다.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약간 달랐던 점은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주일. 그래서 이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이제 처음부터도 우리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일을 지켰던 그런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왜 주일이 중요한가 하면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토요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교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를 하고 나서 전 지역으로 유대의 전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뭐 가이사랴, 안디옥, 다메섹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죽여가다가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교포필이 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죠.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를 위한
귀한 사람들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성향이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들이 남과 좀 다르더라도 그 다른 배경들이 또 귀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됐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름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다름이 다른 방향으로 또 사용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순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제자였던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62년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62년도에 야고보가 처형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 쪽으로 방향이 아주 급변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고 이제 박해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었죠. 다소 출신의 그런 인물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됐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요. 직업은 천막 만드는, 우리가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율법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한테서 율법을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결혼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은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랍비가 되려면은 결혼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결혼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이제 베드로가 아내랑 같이 이제 막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 나도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별을 했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후에 재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은 뭐 그렇게 좀 재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인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식의 편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그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교가 일어나는 모양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야고보와 베드로가 주로 이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빌립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그 피처링 하게 되면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선교 역사가 이제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보통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29장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28장까지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9장의 시대인 거죠. 우리나라도 29장의 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 회의라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열었을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누구는 이걸 해야 된다. 누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힌트. 모세. 자,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을요. 이제 모세율법에 여러 가지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핵심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켰는데 또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그런 율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방인들도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냐? 요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 짓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이제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니까 율법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방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자, 예외적으로 네 가지만 좀 멀리할 것을 다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요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율법으로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뭐 이제 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세례를 통해서 완성 우리도 이 할례를 대체한 것이 또 일종의 세례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외적인 형태를 아직까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회가 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이제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채점하고 계시죠? 예. 자, 이제 드디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멀리하게 돼요. 박해라는 거죠. 이제 다른 종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겠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유대교에서 인정할 수가 없어. 이제 유대교에 해당해서 축출이 됩니다. 쫓겨난 거죠. 자, 질문 드려볼까요? 이제 유대교에 해당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모일 장소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모이게 될까요? 원래는 유대교인들의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자, 어디일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는. 자, 원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교회당에서 모였는데 이 교회당이 이제 기독교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당인 겁니다. 쫓아낸 거죠. 모일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할 겁니다. 교제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예. 집이겠죠, 그죠? 모일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집이 모임 장소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어디가 되더라도 성도들이 모인 장소는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인 우리가 교회당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디에 모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집이 바로 교회당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이제 감독을 해야 돼요. 이제 개별 교회들이 혹시나 잘못된 그 형태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개별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성에 보시면은 감독이라는 지위가 나오죠. 이 개별 교회들이 워낙 집단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지위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시간이 구별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인 주일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이제 정해서 모이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일요일이 주일이 된 이유는 부활을 기념한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유대교랑 이제 결별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교육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배워왔던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게 되면 끝인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방인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교육한 이후에 세례를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 뭐 이방인들은 주로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교육 시간이 따로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이제 조직화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성경 주의해야 하는 시간이 일부 시간에 있고, 그 다음에 2부 시간에 이제 성찬 예배를 하는 식으로 교회 순서, 예배 순서가 좀 조직화되는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해를 받는 시기에 뭐 신자의 무덤에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례용 제노비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콜로세움에서 이제 순교당하는 이제 신자들을 그린 겁니다. 이게 그 아마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그냥 상상을 해서 그려본 그림일 겁니다. 이런 박해가 이제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원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서히 기독교를 박해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이시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 왕인데 다른 인간 왕에게 이제 섬겨라, 숭배해라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다른 이방 민족을 침략을 해서 이걸 정복하는 전쟁 이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들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그런 뭐 방어적인 그런 군 복무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뭐 침략해서 죽이고 하는 그 복무를 찬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기들의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군 복무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유대교의 분파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타격이 큽니다. 유대교는 조심했던 거죠. 야, 얘들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져.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지만 어느 정도 묵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다르다. 이걸 확인한 다음부터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대교에 비해서는 뭐 정치적인 파워가 세지 않았던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요. 종교적인 이유로서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불렸습니다.
오히려 다신교가 일반적인 그 사이에서 한 신을 얘기하고요. 이 한 신이 신전도 없어요. 이상한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 같다. 이런 식의 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도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이유로서는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경건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인이라고 해서 다 뭐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곧 고난을 감수한 교인들이다 보니까 생활도 단정했을 겁니다. 경건했을 겁니다. 이상한 거죠. 우리랑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인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여성 권리를 많이 인정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증진된 거죠.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제도로 볼 때는 상당히 제도가 위험해지는 이런 것으로 보인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도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인데 노예를 형제로 존중해 줍니다. 야, 이건 사회 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또 도덕적인 이유로서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퀴즈입니다. 자,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오해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성만찬하는 거를 듣고서 하는 오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성만찬에 대한 오해는 뭐였을까요? 성만찬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다. 이게 살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와 살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합니다. 자, 어떤 오해였을까요? 성만찬에 대한 그 당시 로마인들의 오해.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맞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의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이제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성우님한테 이제 점수를 드리고요. 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근데 신기하게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근친상간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인들을 이 식인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런 식의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달랐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 오해도 심했고 이유도 싫고 이런 겁니다. 그 상당히 싫어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타깃이 됩니다. 로마가 힘들어질 때마다 자, 기독교인들이 타깃이 돼요. 항상 이제 내부적인 그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황제죠. 로마에 그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대화재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큰 화재였어요. 그 로마시가 14구역이 되는데 그때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 동안 이어졌냐면 2주 동안 화재가 이어졌어요. 그 완전히 이제 로마 웬만한 지역들은 다 그냥 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근데 이 피해를 보지 않았던 지역 중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언비를 버티는 겁니다. 실제로 그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다. 이런 식의 유언비를 버티려서 일종의 정치적인 모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기로 결정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이 있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기름 묻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 순교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옛날 영화인데요. 요즘 친구들 잘 모를 건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세요. 요거는 이제 상상력의 발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한테 묻습니까? 좀 묻는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는 네가 버린 그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약간 상상력의 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달리는 그런 형을 당한 거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참수형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이 워낙 끔찍한 형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참수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박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유배를 당했고요. 이런 식의 박해를 또 계속 받게 됩니다. 자, 2차 박해가 있었는데요. 2차 박해는 꽤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간헐적인 박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의 하나의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트라이아누스 황제하고 그 나눴던 그 서신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을 적발을 했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황제한테. 이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았는데 이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들을 황제한테 물어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황제가 답변합니다. 이 황제 답변이 이제 2세기, 3세기 때 중요한 로마의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집니다. 자,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막지는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체포했을 경우에는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고 만약에 로마의 신한테 숭배를 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은 처벌하지 마라. 잡혔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처벌하지 말고 잡혔는데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그때 처벌해라.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2차 박해 시대에서는요.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을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은 처벌하게 되는 이런 식의 로마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시대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황제죠. 유명한 황제고 철학자 황제입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책을 지은 요즘도 명상록 하면요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기독 서점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죠. 그 황제의 아빠가 이제 아울리우스 황제입니다. 코모두스는 이제 망나니 이제 아들 황제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아우렐리우스가 오는데 아우렐리우스가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그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그 장면을 모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져 유혈이 낭자,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들은 바다 조개의 껍질이나 땅 위에 놓인 창 끝에 눕혀졌으며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프리기아 사람 퀸투스는 앞으로 가해질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 자, 이 황제 시대 때 얼마나 잔인한 그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는지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로 알려졌죠. 이제 아까 봤지만 이제 적발되게 되면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거냐? 이러면 이제 살려주는 거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라. 이게 86세의 나이입니다. 너무 나이가 들었으니까 포기하면 살려주려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 노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죠. 자, 그런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상위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하류층이었어요. 일부 엘리트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하류 사회적으로는 하류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층들은 변증가들이 전도를 좀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전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여성들의 계종으로 남편과 가족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해가 있고 박해가 심해졌지만 기독교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AD 100년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가 66%의 교회가 생겼고요. 내륙 도시의 24%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생긴 거죠. 이게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데 180년도로 가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항구 도시에 86%가 교회가 있었고요. 내륙 도시에 65%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기독교의 반응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역병이 벌어질 때, 일어날 때 기독교는 역병을 피해서 이웃들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른 종교 사람들은 역병의 시기에 이웃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 구제하고 그 이웃들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설사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종교를 본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토도 상당히 특이한데 서로 사랑이라는 이 철학이, 이 개념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걸 본 거죠. 이런 종교는 그 당시에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의 발흥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 사랑으로 또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발흥하게 됐다. 이 책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거든요. 사회학자의 눈으로도 이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너무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 바뀐다든지 혹은 너무 교회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전도의 방식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 있는 거죠. 그 복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제 그랜저 한 대 증정 이런 게 전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외형적인 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기독교의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 전도는 사랑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서 박해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제 좀 상징하는 그런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좀 이어지던 시기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걸로 상징을 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뭔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추셔야만 마무리됩니다. 자, 오병이 이렇게 힌트를 달아놨습니다. 다른 말로. 예, 그 어를 다른 말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학원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익투스라고 하면 익투스. 예. 그러니까 익투스가 이제 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이가요. 예수스라는 뜻이고 예수 이제 크리스토스,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거를 이제 익투스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이게 바로 기독교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 모양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했던 거죠.
삼차박해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삼차박해 문제하고 나중에 기독교의 교리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음 특강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에 대한 좀 교훈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때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가 있죠.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분, 뭐, 1시간 흘러가는 거죠.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죠. 항상 크로노스를 생각하지만 또 카이로스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박해의 시대에는 포기할 수 있죠, 복음을. 근데 오히려 박해의 시대에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순교자의 희생 위에서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진리에 따라 발전을 해온 거죠. 교회는 항상 십자군의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교회는 나아가야지. 그게 참된 부흥이요, 참된 전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초대교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걸어갔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참된 부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참고 문헌을 적어놨으니까요. 참고 문헌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시상 결과를 지금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다가오는 주일에 시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점수가 되는 분들은 이 시상식을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특강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때마다 그것들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라고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시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박해의 시기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더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 모든 주의 진리를 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